2022년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소망했던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이제 한 분기 남았을 때쯤에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나 내가 이제 남은 한 분기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고민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뭐 12월이 됐을 때쯤 내가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제 한 분기 남았을 때쯤 내 삶을 한번 더 돌아보시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또 기도하시면서 남은 10월, 11월, 12월을 보내셨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제가 10계명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기도하면서 우리 일상의 삶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도 잘 알아요. 오늘 찬양형제 기도처럼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부끄러운 뿐이지만 그 하나님 궁휼하게 여겨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지만, 근데 이 10계명이 우리를 죄책감을 주기 위한 계명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에 대한 말씀을 남은 한 분기 동안 좀 나누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 말씀으로 내가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충분히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네,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주일학교, 이제 조금 더 큰 교회에서 다녔던 그 어린 시절이라면 10계명을 어렸을 때 한 번씩 외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씩 외워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잘 기억이 안 나요, 사실. 그렇죠? 너무 오래전에 해서 이 10계명이라는 게 가물가물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떠올리기는 하지만 10계명이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다고 했을 때는 좀 가물가물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몇 주 동안 10계명에 대해서 뭐 10주 이렇게 가진 않을 거예요. 잘라서 보겠지만 이제 10계명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10계명의 말씀을 좀 외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계명이 나에게 어떻게 주시는 건지 또 떠올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요 10계명과 같은 하나님의 명령, 규례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훨씬 더 많은 뭐 계명들이 나오죠. 막 법규, 규례 이런 어려운 말들이 막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정말 많은 법칙, 규칙 같은 것들이겠죠. 물론 그 정말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다 내용의 단어들의 뜻이 다 다르겠지만 오늘 다 살펴볼 수는 없을 거예요. 10계명은 당연히 어디에 속하겠어요? 계명에 속하겠죠. 이 계명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런데 이 10계명은요 성경의 원문에서는 이 10계명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10계명 이렇게 계명이라고 등장하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성경의 원문에는 어떻게 적혀 있냐면 10마디의 말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이라고 한 게 아니라 10마디의 말씀, 10개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10마디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번역이 되면서 우리에게 10계명으로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는 거죠. 이 10계명을 가장 먼저 전달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모세와 함께했던 애굽의 노예로 400년을 넘게 살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10마디의 말씀이 바로 10계명이라는 거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가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을 탈출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길을 인도하시면서 애굽의 노예 생활을 드디어 땅 끝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이 백성들이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면 됩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여정 가운데 이제 어느 한 시점이 광야를 도는 40년의 시간, 우리가 성경을 다 읽었으니까 알죠. 근데 이 여정 가운데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모세가 이 산에 올라가서 홀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10가지 말씀 곧 10계명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받아오냐면 돌판에 새겨요. 돌판에 새겨진 그 10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제 이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돌판에 적게 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내려오게 된 거죠.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10계명을요 어떻게 간직하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언약궤 많이 들어보셨죠?
가지고 다니는 언약궤에 이 돌판을 가지고 다녀요. 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불리는 이 구약 성경이죠. 모세오경은 구약의 첫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를 모세가 적었다, 모세의 오경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모세의 오경에도 수많은 계명들이 나오지만 이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유일한 계명이에요. 이해되세요? 이 10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계명들이고, 나머지 계명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면서 이것은 지켜야 해라고 세워진 계명들이라는 거예요. 이 10계명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유일한 계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되게 큰 의미로 다가올 수 있겠죠. 이 10가지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시내산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을까? 이게 궁금하지 않아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겠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근데 구원하신 분이 누구인지, 그 왕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본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하시되 나는 이스라엘 너희를 애굽 땅, 너희가 종으로 살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 구원자야 라는 정의를 내리시고 10계명의 말씀을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10계명의 원래의 의미는 뭐냐면, 이 계명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아, 나는 너희들의 왕이야. 이스라엘 백성아, 나는 너희를 구원한 구원자야 라는 것을 정의하고 있으시다는 거죠. 이 10계명은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것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된 보호의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의 말씀을 직접 하신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갑자기 너무 뜬금없어요. 이상하다? 좀 이상하죠? 계명은 지켜야 하는 것들이잖아요.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셨다라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사랑하기 위함이는데, 아니 계명을 줬는데 어떻게 그게 사랑하기 위한 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10계명을 주셨다는데 무슨 규칙을 10개나 주셨는지 우리는 선뜻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도 그래요. 계명, 율법과 같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들, 멀리해야 할 것들을 알고 있어요. 나름의 어떠한 기독교 문화 안에서 우리가 습득되고 형성되고 배워왔던 기독교의 문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들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지키지 못할 이 계명들을 가지고 우리는, 율법들을 가지고 평생 짊어지고 막 죄책감으로 사는 것만 같아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행복을 정말 바라신다면 조금 더 자유를 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왜 10계명을 주셨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계명이 사랑이 될 수 있을까? 제가 한 예를 들어볼게요. 좋은 예가 될지 모르겠어요. 자녀를 기르다 보면요, 안전에 대해서 정말 많이 예민해져요. 넘어질까봐, 넘어져서 머리 꿍 할까봐, 그래서 헤드기어 같은 것도 씌우기도 하고요. 엉덩이 쿠션이 많이 들어간 그런 옷도 어렸을 때 입히기도 합니다. 또 미끄럼 방지 양말도 신겨요. 미끄러져서 넘겨질까봐. 그리고 집은 어떻습니까? 집, 인테리어는 안녕이죠. 인테리어는 무슨 인테리어예요? 모든 곳에 안전 가드를 세우고요. 모서리마다 보호 그 스티커 이렇게 붙이는 보호 쿠션을 붙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요. 왜 이렇게 할까요?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데 다치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계명이 이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셔서 10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전 가드, 울타리를 세워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해낸 나 여호와야,
근데 너희들에게 왕인 내가 내 말씀을 통해서 너의 삶의 안전한 길이 무엇인지 내가 알려줄게. 그 울타리가 무엇인지 알려줄게. 요 안에서 너희가 있어야 안전해, 건강해, 온전해질 수 있어.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명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서 삶의 정도라고 말하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뭐 물질 만능주의, 자본주의, 혼합주의, 무슨 주의, 무슨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국가와 사회 제도를 무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국가와 사회 제도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잘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 국가와 사회 제도 안에서도, 그 안에서도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부담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세상의 수많은 가치 속에서 분별해서 살아가기에는 우리가 달콤한 유혹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울타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주의, 무슨 주의가 있지, 근데 울타리가 주어져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정도의 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울타리를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삶의 정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십계명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제하고자 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고자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 주신 것임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마음에 새기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십계명의 첫째 계명을 좀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 3절인데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첫째 계명은 모든 십계명의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첫째 계명에서 그 중요하게 살펴본 것은요, 나 외에는 이라는 요 단어예요. 우리가 우리말 성경으로도 읽었지만 나 외에는 이라는 이 표현의 원어적 의미는요, 무엇 앞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 나 외에는, 내 앞에 사랑이 될 만한 그 무엇도 두지 말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사랑의 대상을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떠한 것도 그 사이에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무엇 앞에. 그것이 다른 종교를 믿고 다른 신들을 예배하는 그냥 우상숭배 이 정도 수준의 어떠한 수준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사랑의 대상이 될 만한 그 무엇도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는 건 이 다음 계명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종으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장 중요한 본질적이고 가치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와 너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무엇의 사랑의 대상을 두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애굽을 나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니다. 근데 이 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냈어요. 이 광야의 생활은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어요. 이들이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펼쳐져요. 제일 먼저가 뭐냐면 매일매일 눈을 뜨면 일하지 않는데 만나가 뚝 떨어져 있어. 근데 이게 40년 동안 맨날 같은 음식이네. 그러니까 자꾸 뭘 달라고 얘기하잖아. 하나님 맨날 이것만 먹냐고.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점에서는 너무너무 좋은 일이지만,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입장에서는 너무 좋지만, 그들의 삶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본다면 매일 같은 음식을 먹어요. 우리는 하루 세끼 같은 음식 먹으라 그러면 먹겠어요? 안 먹잖아요. 질리잖아. 근데 40년 동안 먹어. 그뿐이 아니에요. 정해진 거처 없이 유목민 생활을 해야 돼요. 막을 쳤다가 걷었다가 쳤다가 걷었다가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고,
이걸 40년 동안 여러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만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와, 맨날 만나를 먹고 나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의 시간이었어요. 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광야 생활이니까. 분명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들이 몸소 겪고 있었다라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40년의 광야 생활도 힘들겠지만 40년의 광야 생활이 힘들겠어요? 400년의 노예 생활이 힘들겠어요? 400년의 노예 생활이 힘들겠죠. 세대를 거쳐서 노예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400년의 노예 생활이 쉽게 바뀌지 않아요. 문화가 돼서 가정의 문화로 잡아서 가정의 문화로 막 말하지 않아도 노예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녀들이 다 알아. 그런 생활을 400년을 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40년의 광야 생활로 400년의 노예의 습관이 들었던 것들이 바뀌겠어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는 30년, 40년을 살아도 살아온 인생의 이 습관을 바꾸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400년의 역사로 남아있는 그들의 문화에 노예의 근성이 40년 광야 생활 하나님 바라봤다고 해서 바뀌겠냐고요. 안 바뀐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여러분 아시죠? 광야의 그 길이 일주일만 가면 그냥 들어가는 길이라는 거, 가나안 땅까지. 40년을 돌았다는 게 말이 돼요? 하나님 반드시 필요했던 시간이에요. 결국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1세대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어요. 2명만 들어가죠. 광야의 생활이 너무 하나님만 바라봐서 좋기는 한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도 익숙하지가 않아요. 매일 만나 먹고 좋아. 노동하지 않아도 좋아. 하루 24시간 우리랑 똑같이 주어졌을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애들 막 뛰어놀고 뭐 먹고 살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어떻게 잘지 걱정하지 않아도 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했나요? 온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노예의 근성이 뼛속 깊이 자리 잡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적나라한 사건이 나오잖아요. 뭐예요? 바로 오늘이에요. 모세 10계명을 받기 위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리더가. 그랬더니 모세가 안 내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금송아지 만들잖아. 그리고 그 앞에 절하고 우상을 섬겨요. 노예의 근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왕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 하나님 경험했어, 은혜를. 그런데 리더가 없고 아무도 나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컨트롤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상을 내가 만들어. 직접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만나주니까 수고하지 않고 만나 먹으면 얼마나 감사해야 해. 우리 이 시대의 삶의 고통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없었음에도 왜 만나만 먹냐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10계명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지만 이들에게 너무 필요한 건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정도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울타리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서 자유를 누려도 좋은데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나와 멀어지는 길이야. 그러니 내가 울타리, 나는 너희를 보호해야겠어. 안전가들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계명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아, 나는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근데 너랑 나 사이에 가로막는 그 무엇을 두면 안 돼. 이건 안 돼. 이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금송아지 안 되는 거야. 금송아지가 아니어도 그 무엇이라도 안 되는 거야. 이건 너희가 지켜야 해. 그래야 내 안에 머무를 수 있어. 그래야 나와 너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유지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건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꼭 우리의 이야기 같지 않으십니까? 저는 기다림에 약한 사람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저랑 오래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인내하는 게 그렇게 저에게 쉽지 않아요. 늘 계획적이어야 하고 계획이 틀어지면 정말 많은 힘듦을 겪는 사람이 중에 한 명이 저예요. 잘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떼쓸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 왜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금송아지 달라 얘기하고, 종목만 바뀌었을 뿐이지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여전히 하나님과 나와의 가로막는 우상을 가져다가 제가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님 앞에 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그 무엇을 놓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고 일상에서 아무리 한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우상이 되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거죠. 결국 이 첫째 계명을 우리가 좀 다시 돌아와 볼까요? 첫째 계명의 본질이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주셨다라는 거,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계명이 지켜야 할 행동 양식으로만 우리에게 비춰져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나눔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할 무언가가 주어지면 그게 그렇게 부담스럽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길인지, 하나님과 나와를 관계를 형통케 할 수 있도록 다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것인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계명을 오늘 살펴보지만 모든 계명은 다 사랑의 본질입니다. 계명을 주신 이유가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경험해요. 그 사랑을 전하는 것이 온전하고 영원한 삶의 모습임을 오늘 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서기관, 율법을 잘 아는 서기관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막 이제 신약의 말씀이니까 구약의 율법을 막 다 가지고 있어. 다 아는 똑똑한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 앞에 딱 와서 얘기해요. 수많은 계명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명의 본질이 사랑이에요. 계명의 본질도 신앙의 본질도 사랑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10계명을 구조적으로 나누면 어떻게 된다고요? 1, 2, 3, 4절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대한 얘기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얘기예요. 나머지 5절부터 10절까지는요 이웃 사랑에 관한 얘기예요. 자 보세요. 10계명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3계명, 대계명 2개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계명들이에요. 달라요? 같은 말씀이에요. 다르지만 같아요. 다르지만 같아요. 왜 달라요? 구약은 그것이 지켜져야만 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것을 완전히 뚫어버렸죠. 무엇으로? 예수님으로 뚫었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 볼게요. 다르지만 같은 이유. 계명의 내용은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의 본질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 가치라는 것은 달라지지 않아요. 하지만 구약에서는 그걸 지켜야 했지만 지금은 지키는 게 먼저가 아니라 무엇이 먼저예요? 사랑하는 게 먼저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8절의 말씀을 보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다 경험했다. 너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거다. 계명이 먼저라고, 우리를 통제하기 위한 계명이 아니라는 것을 정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계명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제욱이 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럽죠. 저도 부담스럽거든요. 더 나아가서 10계명의 말씀 여러분 오늘 읽었잖아요.
몇 개는 잘 지키는 것 같잖아. 뭐 도둑질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 있어요? 뭐 이런 건 우리 잘 지키잖아. 그러니까 마음에 안도감을 느끼는데, 그 다른 계명들, 오늘 첫 1계명만 보자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상이 될 만한 관계를 가로막는 사랑을 두지 말래. 여러분 이거 자신할 수 있으세요? 전 자신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서윤이 자신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더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정말 귀한 믿음이고 귀한 사랑의 사람이에요. 너무 귀한 거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계명이 사랑으로 느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계명이 부담이 아니라, 맞아, 계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맞아, 이 계명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거지, 맞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나아가야지, 이 계명을 내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필요하지, 이렇게 연결돼야 된다는 거죠. 계명을 지키기 위한 삶은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로 끝났어요. 10계명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3계명, 우리에게 모두 다 무엇을 향하게 하냐면 사랑을 향하게 합니다. 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올디너리 교회 공동체에서 아주 천천히 가는다는 것은 여유롭게 걸어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인식하는 모든 것들을 다시 새롭게 아주 어린아이처럼 아장아장 천천히 걷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사랑이 있으십니까? 조금 더 발전된 질문을 던져볼게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머리로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신 사랑, 맞아요. 하지만 그 사랑이 여러분 삶에서 어떻게 경험되어지고 있으십니까? 물어야 돼요. 묻지 않으면 안 돼요. 목사가 여기서 맨날 같은 얘기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사랑에 대해, 사랑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삶에 어떻게 펼쳐지는지, 성령의 시대에 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주장하셔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 사랑의 계명들을 실천하게 하시는지 경험하지 않고 묻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제자리 걷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려고 하는 가치이자 천천히 가려고 하는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에 에너지 쓰지 말자는 거예요. 질문할 수 있는 본질적인 것에 질문하자는 거예요. 왜 예배 드리냐고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냐고요? 왜 큐티하세요? 왜 기도하세요? 왜 일하십니까? 왜 애통한 마음을 자꾸 가지라고 목사는 얘기하는 거야?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여러분, 모두의 상황과 환경이 달라요. 근데 물어야 돼요. 묻지 않고서는 신앙의 성장이 없어요. 그냥 52주 열심히 주일 성수 안 빠지고 참여한 것 뿐입니다.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님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다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시 처음으로 쫙 오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마지막 찬양으로 어둠을 찢으신 빛 찬양했잖아요. 어둠 가운데 길 잃은 어린 양처럼 막 묻은 때 있어. 근데 얘가 내 자녀, 내 양이라는 걸 알아. 근데 어떻게 가야 될지도 길도 몰라. 목자도 없어. 근데 막 이리 똥 묻히고 저리 똥 묻히고 막 다 묻히고 계속 묻히고 다녀. 예수님이 오셨대요. 근데 여러분 이거 지식으로 아는 거 말고 와닿으시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알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죠? 그로 인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 알죠? 근데 그거 어떻게 하냐고.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앞에 것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냐고요. 진짜 말씀에 결론을 맺을게요. 만약에 나래가 건반을 쳤으면 한 10분 친 거죠 이제. 네.
그래서 늘 고민해.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막 설교 본문에서 바꿔. 건반을 이렇게 치니까 앞으로 올렸다가 나중에 뒤로 올렸다가 요 정도면 한 3분 치려나?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너무 익숙한 말이지만 우리가 그 익숙한 말들을 되물어봐야 합니다. 저도 묻고 있어요. 저도 목회자라고 목사라고 서 있지만 저도 여전히 신앙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면서 다시 묻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목사로서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죠? 나 여전히 이번 주 한 주만 봐도요, 제 안에 얼마나 쓰레기 같은 내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손에 셀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더욱 사랑하는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정리해 봐야겠어요. 아니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의 친밀함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혼자 할 수 있는 것들을, 아주 작은 것들을 생각해 떠올려 보시고, 나 혼자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렇다 그러면 목사에게 요청을 하든지 공동체에 요청을 하셔야죠. 오늘 찬양 형제가 기도 제목이 그렇게 나눠줬잖아요. 서로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가로막는 것들이 발견되었다면 우리가 과감하게 끊어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을 경험해보지 못하잖아요. 그 경험이 크고 작던 날마다까지는 아니어도 때때로 계속해서 경험되어지는 나의 삶의 루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계명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죠. 늘 통제하고 나를 가둬두는 계명들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명뿐이겠어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자랐던 신앙의 모든 습관과 관습들이 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다 갖다 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모든 우리가 습득됐던 아무리 좋은 머리로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들도 다 이유와 핑계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그 사랑을 묵상할 때에, 내가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에 계명은 우리의 기쁨이 되고 사랑이 되고 삶의 진리가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해요. 물질 만능주의, 혼합주의, 여러 가지 요즘 신학 공부 다시 하고 있는데 막 여러 가지 너무 빠르게 변하니까 너무 많은 가치들이 흔들려요. 내가 믿어왔던 신앙이 이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그런데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진지하게 들여다보십시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의 해결사 되기를, 계명이 사랑이 되어서 사랑으로 계명을 실천하며 그 모습을 보고 복음을 증거하는 빛된 자녀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